나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교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 구원의 부르심을 모두 다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100%의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한 사역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교역자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르심은 이 두 번째의 부르심인데요. 바로 교역자로서의 콜링입니다. 교역자로서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평신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교역자는요, 균형 잡힌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양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리애를 집행해야 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도덕적인 삶,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교역자에게든 평신도에게든 공통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하게 또는 강력하게 흐르는 물과 같이 때로는 불과 같이 임합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든지 그 은혜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타는 갈망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평신도이든 교역자이든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헷갈려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내가 교역자로 삶을 드려야 하는지 평신도로 삶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다 교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누구나 다 순도 100% 헌신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물음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 교역자로 부르시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가 교역자와 같이 풀타임의 마음으로 살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균형의 하나님, 각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물리적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점검을 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교역자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해 보시면 내가 사역자로 부르심이 있는지, 교역자의 길을 가도 되는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체크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통찰력과 그에 따른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통찰력과 그에 따른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큐티나 설교 등의 말씀의 은혜를 쉐어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나눌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아닌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유창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말씀을 나누고 쉐어링할 때 은혜가 묵직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묵상 나눔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볍지가 않고 심령에 훅 와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묵상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사람을 축으로 말씀의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요. 쉐어링을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묵상을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교리가 엉망인 분도 계십니다. 또한 삼천포로 빠지면서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분들은 교육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요, 이 흐트러진 나눔의 내용들이 포인트별로 잘 모아집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나 복음적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교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첫 번째 특징이 없는 것 같다면 교역자의 길을 안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요, 유학 생활을 할 당시에 제가 소속한 선교단체가 이 무분별하게 교역자를 뽑았어요. 한국인 12명, 일본인 12명 이런 식으로, 한국인 6명, 일본인 6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맞추어서 뽑다 보니까요, 정말 부르심이 없는 사람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부르심이 없는 선교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리더십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있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은 같은데 임팩트도 없고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없습니다. 매년 조직 편성을 할 때 부르심이 없는 그 선교사님이 담당을 하게 되면요, 뒤에서 평신도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부르심이 확실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미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뻐합니다. 마음에 기대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요, 설교를 마치고 헌신의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조직 편성을 할 때 정말 부르심이 있는 선교사님이 담당이 되면요, 뒤에서 축하 파티를 열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울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로서의 길을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영적 기초 체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영적 기초 체력입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부르짖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는 노력이 항상 마음의 갈망으로 표출되어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요? 이러한 삶이 일상의 삶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으로 경건의 일상들이 유지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절대 이런 분은 교역자로 헌신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미디어, 스마트폰, 텔레비, 게임, 이러한 미디어가 나의 삶에 혹시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항상 긴급한 일의 횡포들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와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기회들을 불순종해서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잠깐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절대 이끌 수는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교역자가 되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마치 조기축구회에서 공차는 사람을 국가대표에 넣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처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경기를 승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영적 기초 체력이 유지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영적 기초 체력이 없다면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부담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의 특징은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전도할 준비를 하면서 한 영혼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혼에게 깃들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살면서 한 영혼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의 불신자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본 경험이 없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한 사람이 전혀 없다면 절대 교역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시지도 않고 보내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떻게 그런 청지기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혹시 전혀 없이 살아가십니까? 항상 전도가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헌신하면 열매 없는 인생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담감이 없이 헌신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부분, 이 세 번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역자로 헌신하기 전에 전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정말 거의 매일 전도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면은 간절한 마음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매일 새벽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담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주위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유와 권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내 주위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유와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이 부르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경건한 지도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교역자로서의 길을 권유받고 권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경건한 삶을 사는지,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들이 맺히는지, 이러한 지도자들은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하여서 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의 판단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도 헌신하기 전에 저를 주위에서 보았던 영적인 선배들, 그 지도자들이 저에게 헌신하라고 많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까? 이러한 권면이 있으면 정말 이러한 권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응답은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교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역자로서의 고민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헌신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떤 부담이 따라오냐,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역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이 고백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역자가 되는 그 순간 바울처럼 앞뒤 전후 좌우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쭉 직진해야 한다는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교역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지난날에 엉켜있던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본질을 붙잡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없이 헌신하면 큰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체크 포인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결정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이 네 가지 체크 포인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이러한 체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